2023년 3월 16일 목요일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19째 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함께 찬송가 90장 부르신 후에 김정수 안수 집사님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신 주님, 매일같이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낙담하고 힘겨웠던 날이었을지라도 우리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매일 새 날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그 은혜를 말미암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지만 세상에 섞여 현실과 타협하며 어느덧 정신을 차리고 보면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반복하는 연약함 가운데 있는 저희들입니다. 여전히 죄악에 반응하고 하나님과 이웃이 아닌 나를 먼저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힘으로 말미암아 매일 매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40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진리와 복음을 깊이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해야 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올바르게 깨닫고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한 마음을 품고 매주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찌 바라보고만 있겠습니까?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길 소망하며 다가오는 주일에 있을 블레싱 데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풍성해지고 큰 기쁨의 환호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새벽 시간에 주님 앞에 들고 나온 각자의 간구가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 연약함과 슬픔까지도 모두 이기게 하시는 주님, 저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역사로 인해 우리 믿음의 증거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그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 안의 환우들을 기억하시사 그들의 영과 욕을 치유하시고 함께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전하는 주의 사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성도들 또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의 밭이 잘 준비되어지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감동으로 인해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끄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우리에게 새날 새 희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9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아멘. 참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아침마다 참 좋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설명할 수 없이 좋은 날입니다. 이 기쁜 날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있기에 감사하는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실 우리 아버지가 계심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감사하여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작정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삶을 고백하게 하시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귀한 믿음의 권속과 우리 진흥교회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만 날마다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매일같이 확인하죠. 우리 또 한번 우리 정체성 확인해 봅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자, 오늘도 기도해야겠죠? 이제 우리 태신자 이제 초청할 날이 내일 모레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오른손 테이블 앞에 우리 태신자 이름 위에 올려주시고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분이 예수님 믿게 하옵소서. 예배당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네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말한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 이제 두 번째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둘째, 구약과 신약의 두 번째 차이는 상징들에 있다. 구약은 실체,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실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대신 형상이나 그림자를 보여주고, 신약은 바로 그 진상의 실체 메시아죠. 예수 그리스도를 현실로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게 차이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차이점,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자, 여러분, 어마어마한 부자가 한 분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부자가 여러분을 지극정성으로 도와준다고 해봅시다. 도움을 받았죠. 그러면 그 부자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그냥 고마운 분일 뿐입니다. 감사하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안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불려집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고마운 분일 뿐입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가 병에 걸렸는데도 실제적으로 나는 아파. 또 실제적으로 나는 형통하지가 않아.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아버지라고 불려집니다. 불려질 뿐만 아니라 나는 아프다고요. 실제적으로 내 몸에 병이 있어. 실질적으로 내 삶에 형통함이 없어. 병도 있고 형통함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려진단 말입니다. 불려지면서 심지어 위로를 받습니다. 격려를 받아요. 내 몸이 아픈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힘이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조화냐 이겁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이게 왜 아멘이 되죠? 우리에게 실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실체는 눈으로 보이는 게 실체죠. 여러분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특별 새벽기도의 이 예배다, 이 현장, 이게 실체가 아니면 뭡니까? 여러분이 모든 것이 퍼펙트하게 형통하셔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불려지고 계십니까? 온전하게 건강하셔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불려주십니까? 그래서 퍼펙트하게 형통해야 하고 온전히 건강해야 하고 그래야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이 새벽 예배에 왜 나왔느냐? 오늘 이런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 겁니다. 이게 실체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퍼펙트하게 형통해야 하고 온전히 건강해야 하나님을 믿겠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아직 실체를 모르는 겁니다. 아직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실체가 우리에게 다가오면요, 그런 것 갖고 우리는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돼버립니다. 그냥. 할렐루야. 이게 신약 시대입니다. 근데 구약 시대 때는 실체, 메시아입니다. 이 땅에 임재하지 않았어요. 아직 이 땅에 임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에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여러분은 오늘 성경을 보면요, 멜기세덱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그는 아버지도 없고,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어떤 시작도 없고 생명도 끝도 없대요. 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구약시대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대요. 이걸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멜기세덱은요 족보도 없대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 세상에 있는 한 사람이 멜기세덱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희한한 일을 하나 해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칼빈이 뭐라고 했느냐? 구약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실체 대신 형상이나 그림자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형상, 그림자,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만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에 그를 만나서 축복해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줬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여기까지만 화면 그대로 놔두시고요. 여기까지만 놔두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보다 높다는 겁니까? 그렇죠. 멜기세덱이 더 높으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해 준 거죠. 2절,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째로 멜기세덱이란 이름은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요, 다음으로 그는 또한 살렘 왕인데 그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그냥 제사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4절,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족장인 아브라함까지도 가장 좋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서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자기네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비록 그 백성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율법을 따라 10분의 1을 받아들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그들의 족보에 들지도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축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받는 법입니다. 한편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쭉 나가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을 쭉 보시면서 좀 더 이해가 되었으리라 여겨집니다. 사실 오늘 히브리서 본문 7장은요,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라는 설명을 먼저 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게 히브리서 4장 14절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누구요? 예, 이게 실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도리 굳게 잡으라, 이게 실체다 이거예요. 먼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진짜 실체다 해놓고 지금 히브리서 7장에서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었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아직 메시아가 이 땅에 실체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멜기세덱이라고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그러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뜬구름없이 멜기세덱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뜬구름 없는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어서 뜬구름 없는 그림자, 형상을 구약시대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으로 똑 하고 떨어져 놓은 겁니다. 멜기세덱은 실체가 아니기에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실체 대신 우리는 히브리서 7장이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멜기세덱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요,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으로 설명되고 있는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보여드리면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그림자였구나 그냥 알게 됩니다. 첫째,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멜기세덱은 의와 평강의 왕이래요.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이래요. 창세기 14장 18절 보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히브리서 7장 오늘 본문,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이름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어디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그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똑같이
자, 두 번째,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11조를 교회에다가 드리나요? 하나님께 드리나요? 그러죠? 근데 아브라함도 11조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대요. 창세기 14장 20절, 너희 대적을 네 손에서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도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자, 세 번째 보십시다.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존재예요. 멜기세덱이 뜬구름 없는 사람입니다. 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 보고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데 항상 제사장으로 있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구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 때는 멜기세덱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대요. 자, 즉 구약 시대의 멜기세덱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형상으로 그림자로 보여주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사람, 비록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림자이지만 메시아, 즉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림자이고 형상이기에 아브라함이라고 할지라도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려야 하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 있다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는 겁니다. 높은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7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브라함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준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 레위지파, 제사를 담당하던 레위지파에게도 멜기세덱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가 있죠? 맞죠? 예, 12개의 지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레위 지파는 기업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나머지 11개 지파가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줬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5절과 6절, 7절을 같이 다시 한번 화면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세번역 성경으로 시작. 레위 자손 가운데서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자기네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비록 그 백성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율법을 따라 10분의 1을 받아들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 5절은 뭐냐?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다른 11개 지파에게 10의 1을 받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그게 레위 지파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6절,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멜기세덱은 그들의 족보에 들지도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축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받는 법입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점, 지금 우리는 두 번째 나눈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메시아가 아직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겁니다. 그림자, 멜기세덱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똑같이 은혜의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똑같이 복음의 시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 그래서 어제 그제 월요일부터 그 차이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우리 진흥교회는 이번 기회에 잘 이 부분을 정리해 두셔서, 이게 지금 굉장히 사이비 집단들이 이것 갖고 장난친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진흥교회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10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시편 저자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는 맹세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좀 다시 설명해 드릴 거니까요. 오늘은 이어지는 내용에서만 좀 이해하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레위 지파보다 높은 지위, 높은 사람이 멜기세덱이었던 겁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도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은 겁니다. 11조를 받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신약시대 때.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그림자라는 겁니다. 칼빈은 그렇게 설명하는데 이 칼빈의 설명을 우리도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그 사실을 히브리서 7장 11절은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자, 같이 한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였잖아요. 구약 시대 때. 맞죠? 네,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 나가신 겁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7장 11절 하반절이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자,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아론은 레위 지파의 대표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렇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게 이 얘기는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좀 설명하고 오늘 메시지를 끝내겠습니다. 근데 사실 어려운 내용도 아닙니다. 자, 이렇게 질문하면 되겠습니다. 구약 시대 때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였잖아요. 자, 그런데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도 결국 하나님이었어요? 결국 그렇죠, 사람이었죠.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쇳덩어리란 얘기예요. 사람이란 얘기는 쇳덩어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직분의 역할을 하긴 했지만 역시 레위 지파도 사람인지라 쇳덩어리란 말입니다. 쇳덩어리 그 자체를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의 형상으로 설명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독특한 방법을 하나 쓰신 겁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뜬구름 없는 한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반짝하고 나타난 겁니다. 멜기세덱. 그래서 오늘날 신약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니까 좀 어려운 표현인데 질서라는 표현입니다. 그런 질서에 의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구약시대의 상황과 신약시대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게 차이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자, 그 다음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조상 아브라함도.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아주 성경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한 꼭지 짚고 가겠습니다. 여기 조상, 족장이라는 뜻이 이게 세번역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조금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설명하면 정확한 설명은 아닌데 이해를 도울 것 같아서 설명합니다. 저는 밀양 박씨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중 어르신들을, 유교를 섬기는 문중 어르신들을 만나면 박혁거세가 우리 조상이라고 설명합니다. 믿든지 말든지, 믿든지 말든지. 저에게 박씨, 밀양 박씨에게 박혁거세는 박씨의 근본입니다. 근본. 유교에서 그렇게 얘기한, 족보를 따지는 분들이 그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존재입니다.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유대인 그 자체입니다. 그냥 이 조상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유대인 존재 자체가 아브라함인 겁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11조를 드렸다?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그 얘기는 아브라함만 드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 자체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의미인 겁니다. 여기까지만 나누겠습니다. 내일 이 두 번째, 칼빈이 말한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 두 번째를 내일 한 번 더 설명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세 번째, 네 번째를 설명하는 걸로 해서 다음 주까지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 주는 성막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성막을 살펴보면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다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우리 교회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성경을 좀 이해하고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리라, 또 될 거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눈을 뜬 첫 시간을 지내게 되었으니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천지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끌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찬송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기도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결단을 하도록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오늘도 기도를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멜기세덱을 세워서 메시아를 보여주셨던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을, 성령을 우리 심령에 아예 집어넣어 버리시고 우리 육체를 성전이라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도 없으면서도 아버지라고 부르며 실체를 체험하며 살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분명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찌 좋은, 이렇게 좋은 이 기적을 오늘도 체험하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통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태신자들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돌아오는 주일날 진흥교회로 발걸음이 옮겨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 특공대 모임에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한 은총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진흥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